아이가 교회 학교 가서 꾸벅꾸벅 조는 걸 선생님이 졸면 안 돼 이러니까 아이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 어머니가요 그러는데 자는 사람 건들면 안 된다고 했어요. 자는 사람 건들면 안 된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거라. 할렐루야. 잠이 오일지라도 육신을 달래고 깨워가지고 같이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의 한 도막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서 아주 특이한 행동이나 뭐 특이한 이제 말을 하거나 이럴 때 그걸 이제 잊지 않고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걸 추억하고 그 얘기를 이제 다시 하면서 그때 그랬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오늘 이제 이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은 마치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서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거죠. 이 일 속에 또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하고 삶에 실천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늘 그렇듯이 절기가 되면 그 유월절이나 맥주절이나 수장절이나 이 절기 때는 전국에 있는 이 남자들이 이제 그 절기를 지키려고 올라갑니다. 가정이 다 올라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부모들도 육신의 부모들도 그의 절기 유월절 절기가 돼서 절기를 지키러 가는데 예수님도 함께 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 나이가 오늘 말씀에 12살이라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 공적으로 승인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이든 뭐 또 이제 무슨 절기든 모든 유대교의 종교적 그런 모임에 참여하고 또 거기에 그냥 업습으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일원이 돼서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뭐 이렇게 하도록 그런 이제 나이가 13세부터예요. 예수님이 이제 12살 이 6월절 날 절기 지키러 올라가셨으니까 태어나서 처음 가는 거죠. 예수님이 절기를 지키러 갔는데 사시는 동네가 어디야?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촌 동네잖아요. 우리로 치면 깡촌이야, 깡촌. 근데 그런 동네에 이제 사시다가 부모님이랑 먼 길을 여행하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예? 나귀도 타고 뭐 짐 보따리도 싣고 자기 가족만 아니라 동네 가족들 또 이 동네 저 동네 예루살렘에 향해 가는 길에 자꾸 이렇게 더하여지잖아요. 그래서 그 여행의 행렬이 쫙 이어져서 가는데 그렇게 신날 수가 없는 거죠. 가서 예루살렘 성을 딱 들어갈 때 깜짝 놀란 거예요. 동네에서 보지 못한 큰 건물들이 있고 도로가 그냥 쫙 반듯하게 놓여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명절 때나 되면 입는 옷을 도시 사람들은 막 입고 다니잖아요. 그런데다가 성전에 들어서니까 성전이 그 얼마나 건물이 크고 웅장합니까? 이런 이제 도시의 화려함이나 그런 건물의 유용스러움에 아마 예수님은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절기를 진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제사장들이 모자를 쓰고 그 한 가운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그 거룩한 모습들, 경건한 모습들을 보면서 제사를 저렇게 지내는구나. 그런 것도 아마 보고 신기했을 거예요. 이렇게 한 주간의 절기가 다 이제 맞춰지면 집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같이 오는 줄 알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하루 길을 갔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친족들의 이제 가운데 같이 오겠지. 아니면 뭐 또래들하고 같이 오겠지. 13살 되면 다 이제 가니까 그 같이 얘기하고 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찾았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이리저리 다 가봐도 예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큰일 났다는 생각. 예수님이 평소에 성장 과정에서 말씀을 피우고 뭐 그랬으면 모르겠지만 오늘 4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아기가 자라매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 지혜롭고 또 건강하게 잘 자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썽을 피우고 동네 아이들하고 싸움박질하고 남의 물건 훔쳐오고 이런 것은 전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상한 행동을 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도시에는 그 시대에도 인신매매 같은 것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12살이면은 심부름 시키고 일을 시킬 수 있는 노동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다가 이렇게 팔아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그래서 왔던 길로 이제 되돌아가는데 하루길 지나고 찾아보고 사흘째 예수님을 찾았으니까 사흘 동안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찾아보니 어디 있는가? 성전 안에 율법학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예수님이 이제 가르침을 받기도 하지만 질문하기도 하고. 6월절이 되면 이것이 한 풍경이에요. 아이들이 부모 따라와가지고 성전에 가면 성전에 있는 랍비들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질문도 하고 가르치고 서로 토론도 하고 하는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간 부모들은 이제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아야 어찌하여 네가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네가 없어서 우리가 너 때문에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너를 찾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 대답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까? 이렇게 주님에게, 어머니에게 이제 그 대답을 하는데, 여러분, 12살짜리 아이가 그 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적당한가요? 어울릴 수 있는 대답의 반응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돌하고 어찌 보면 버릇없는 그런 이제 이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를 두고 오늘 이 본문 50절 말씀에 보면 그 부모는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달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부모는 그 당시에 깨달지 못했을지라도 오늘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인식이 확실히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러한 이 자기 인식을 우리가 확실히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정체성이라고 말해요. 정체성. 정체성이 희미하면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희미하면 많은 미혹에 유혹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쉽게 요동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고 또 내가 나아가서 가정의 남편이란 정체성, 아내란 정체성
여러분, 나의 신분에 대한 정체성, 이 정체성이 뭐하고 이게 확실하지 못하면 우리가 넘어지거나 흔들리거나 매우 혼란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란 정체성이 확실하면 내 아내나 내 가정의 상황이 그럴지라도 내 자리를 확고하게 지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내라는 정체성이 확실하면 그럴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확실히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가정이 세워지고, 할렐루야, 그 인생이 세워지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서 결국 그 삶은 정말 귀감이 되고 그 삶은 풍성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냈을 뿐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린 나이지만 그가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장은 어떤 성장일까요? 또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좋은 본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12살밖에 안 됐지만은 예수님 자기가 누군지를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또 이 사실을 여러분 누구에게 말했어요? 그 어머니가 물론 그에게 이제 질문하니까 어머니에게 대답을 한 것이 되지만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 말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그런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잖아요. 근데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란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정체성. 자기는 이 땅 위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저 하늘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란 거예요. 이 정체성이 주님은 확실한 거예요. 벌써 12살에 그 정체성이 확고히 자리 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어찌 알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이 세상에 누가 또 알겠어요? 마리아 외에는 아무도 아는 자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지도 않았으니까. 그렇죠? 네.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떻게 잉태했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다른 남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 육체는 그 어머니의 몸에서 만들어져 나왔지만은 그 속에 예수님의 신성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게 될 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그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마음을 마음에 두니라. 이거 마리아에 대한 관용어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내용 가운데 마리아에게 그가 마음에 두니라. 성경에 많은 이제 부분에 이제 어떤 일이 있고 난 뒤에 어떤 말에 대하여 그 말을 대상자가 마음에 두니라. 우리가 어떤 말을 주고받을 때 마음에 남는 얘기가 있잖아요. 마음에 둔다는 관용어는요,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이 사실 다시 한번 그가 재확인하고, 예수님은 내 아들이 아니야. 내 몸을 통해 낳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기가 누군지 하는 정체성을 확실히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신의 고유한 특성이나 또는 이제 신념이나 신분에 대한 의식이나 역할을 독특하게 가진 이걸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확실히 있어요. 남자는 군대 가면, 이제 우리 형제들은 군대 가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시험 받게, 테스트를 받게.
주일날 이제 일하러 가야 되는데 작업반에 살 빠져 교회를 가면 그 삽 가지고 얼마나 많이 맞는지 몰라요. 저도 얼마나 많이 궁뎅이가 막 이렇게 피가 나가지고 일정을 얻어맞은 적이 있어요. 여자는 시집 가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정체성,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사람이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해시켜 준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고한 정체성을 심어준 겁니다. 이 정체성은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을 갖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자기인식이란 말이에요. 아멘. 세상은 놀라줘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 속에 예수의 영이 있다, 나는 죽음이 끝이 아니야, 나는 천국 가는 자이다, 나는 세상의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이 나를 향하시고 그 손길이 항상 나를 붙드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세워 가신다.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뭐라 하든 말이죠, 어떤 일을 당하든 그런 것에 우리가 구겨지면 안 되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인생은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물어보세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남자입니다. 내 이름을 몰라서 묻나요?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색깔을 분명히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병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시니 막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예수님에게 막 들어붙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몰려들고. 그래서 500명, 5,000명을 먹이니까 이분 뒤에 따라가면 먹을 걱정, 살 걱정 안 하고 왕을 세우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케이 하고 수락하면 끝나는 일이죠.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 아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는데 발을 붙잡고 막 붙들고 이 말은 막 강력하게 부여잡는 거예요. 십자가 지면 안 된다고.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돈을 1,000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예수 부릴 수가 없는 게 하늘로부터 온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46절부터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 안에서 율법학자들과 이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는 내용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질문도 하고 이러는데 그게 앉아 듣는 이 율법학자들이 다 그의 지혜와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에 대한 이해와 또 그 의미를 알고 있는 정도를 그들이 듣고서 다 놀라워했다는 거예요. 대개가 여러분 머리 똑똑하고 수재들은 어디에 다 있어요? 이 예루살렘 같은 대도시에 다 있잖아요. 저 깡촌 학원 한 번도 안 다니고 학원이 어디 있어요? 유치원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게 선생님들은 다 좀 급수로 치면 떨어진 선생님들이.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지식은 정말 높은 거예요. 너무 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놀라운 거예요. 아, 예수님이 탁탁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게 도대체 12살 밖의 아이가 할 말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묻고 또 묻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한 서너 가지 과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읽고 또 그 말씀의 내용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내용을 체험해야 합니다. 실행하고 체험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보지 아니하면 이 말씀의 위대함을 알지 못해요. 성경은 그저 경전에 불과하지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깨달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영적 성장의 주된 요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모든 영적 자양분이 이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깨닫게 하고 그게 믿어지게 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믿음이 들어오면 담대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약해지지 아니하고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혼을 내 영을 새롭게 하고 강건하게 하는 이 영적 자양분이 말씀 속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서 가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뭐하라?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진정한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들뿐 아니라 교회사 속에 수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성장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34편 8편의 8절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에 따르려고 할 때는 갈등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은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계속 성장하여서 아주 강하고 강건한 영적 상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켈란젤로라는 분이 그분이 예술가잖아요. 조각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큰 대리석, 그 대리석은 돌 중에도 뭐 비싼 돌이잖아요. 대리석을 다 그 조각실에다 갖다 놓고 망치를 가지고 그걸 깨는 거예요. 정을 대가지고 막 깨트려내는데 대리석이 그냥 막 갈라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가지고 이 사람아 이 아까운 돌을 갖다 이렇게 깨어내면 어떻게 해? 이러니까 그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게 다 깨져 나가야 조각품이 나오는 거야. 깨져 나가야 예술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를 안 가르쳐도 죄를 짓습니다. 그 욕심이 죄에 끌려서 죄를 짓게 되고 죄에 파묻혀서 이게 나중에는 죄인지 뭔지 그렇게 삽니다. 그런 삶이 답습되고 반복되어질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정말 하나님으로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모습은 다 사라지고 타락된 본성으로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불행케 하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통해 깨트려져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져 가면요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정말 나 자신이 복이 될 뿐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복이 되고 유익하고 행복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와를 따라서 이제 집으로 가는데요. 51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51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는 육신의 부모를 따라 고향으로 가고 그곳에서 그 요셉의 집에서 부모들에게 또 해야 할 자기의 몫에 대해서 그는 이제 순종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겸손함과 온유함의 성품들을 잘 나타내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그를 침례를 베풀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18년 동안 이제 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그는 이제 지내게 되는데, 이 육신의 부모를 섬기고 또 태어나는 동생들을 잘 이렇게 이끌며 지내는 동안에 요셉이 일찍 이제 죽게 돼요. 그럴 때 가업인 목수일을 이어서 그가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이 가정을 꾸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삶에 순응하는 태도, 삶에 순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자매들이 참 멋지게 생기고 뭐 능력이 있어 보이고 해서 됐다 싶어가지고 딱 붙잡고 결혼을 했는데, 예? 그래서 영화 제목, 뭐 드라마 제목이 어떻게 쏘갔다고? 예, 열심히 잘 보셨네요. 폭삭 쏘고, 그냥 쏘은 게 아니라 폭삭 쏘은 거예요. 못 살겠다고, 못 살겠다. 내가 선택한 삶을 순응해가는 이 삶의 태도는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여기까지 막 높여놓으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 모양이 꼴로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내 평생이 너무 아까워, 안 돼, 끝내. 그 사람은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환경을 바꾸시고 사람을 바꾸시고 내 삶의 모든 모양을 바꾸시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재창조의 손길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을 뭐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순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현실 묵묵히 살아갑니다. 거듭되는 어려움들, 요셉이 죽고 가정을 다 책임져야 했을 때 이제 이 가족에 대한 짐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꾸준히 그 일을 해가며 반복되는 일상, 어찌 보면 몸이 건조하고 근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꾸준함은 반복되는 일상을 극복하고 더 나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의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너무 소중합니다. 특별한 어떤 날, 특별한 일을 그 날을 위해서 뭐 산다, 그런 거 옳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막 특별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막 놀랍게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그 은혜 속에 막 그 부흥회 때나 뭐 그런 일들이 있으면 매주일마다 그런 생각을 기대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예배가 좋습니까? 집사님 예배 좋아요?
예. 얼마나 좋습니까? 집에 있으면 이 표기사가 실로 와가지고 다 오시고 제일 앞자리 이렇게 앉게 하고. 세상에 이런 딸이 어디 있어요? 예? 하나님이 집사님 이제 늙음하게 이런 귀한 사람 붙여주시고 귀한 교회 부여 붙여주시고 예? 어디 또 이제 아프시지 않은가 살펴보고 예? 이게 얼마나 어려워. 에어컨을 2군데나 틀어가지고 막 얼마나 시원한지 여러분. 제가 오늘 주일날 다 왔으면 야 우리 성도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정말 행복해. 찬양이 오늘 얼마나 아까 예수님 찬양했나? 뭐 예? 예. 오랜만에 불러서 그런지 막 춤을 추고 싶더라고. 춤을 겨우 억제를 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막 계속 이어 나오는 찬송이 막 어깨를 막 들썩거리게 하는. 아니 우리 24님 왜 가만 계셨어요? 춤을 추지. 그럼 내가 따라 나와 줄 텐데. 그렇게 은혜롭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야 우리 교인들 행복하겠다. 막 큰 교회 막 웅장해 짓고 막 거기에 오케스트라가 막 빠바바방 하고 뭐 이래야 되는가. 내가 만족스럽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우면 그게 최고인 것이고 내가 내 영육간에 이렇게 세워져 가는 그게 복된 것이지. 믿습니까? 무슨 걱정이요? 문제 있는 거? 그래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 해보고 말지. 그러니까 응답이 없지. 계속 기도해요. 네? 누가 이기나 보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그 얄팍한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너 딱 2번 기도하고 안 할 거 알아. 3번째 좀 시켜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3번째 나왔어요. 성장했네. 이 성장이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전에 딱 나고 오후에 밥 먹고 팍 가버리고 계속 그렇게 사시다가 오후에 남았어요. 그럼 제 눈이 이따만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수요일 예배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제가 막 기분이 너무 째지게 좋은 거예요. 새벽 기도에 왔다. 아이고 저걸 업고 내가 이제 소답동을 한 바퀴 돌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는 게 기쁨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52절 마지막 한 번 더 읽으면 시작. 한번 따라합시다. 성장은 기쁨이다. 자, 기쁨이죠. 성전의 랍비들에게 랍비들이 놀래가지고 계속 질문을 해대고, 야, 이런 천재가 어딨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선생은요, 좋은 제자를 만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세상을 얻은 기쁨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집에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 육신의 부모들은 엄청 단단. 태어난 동생들, 그 동생들 다 예수님이 얼마나 멋진 형이고 오빠였겠냐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어떤 시인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창조주로부터 지음받은 것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가 아니라 성장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성장했다면 선악과도 안 따먹었겠죠. 여러분 계속 우리는 성장해 가야 할 운명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40절과 42절에 보면 자라가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란다는 의미 똑같은 표현인데 오늘로 보면 달라요. 자란다는 것은 육체의 성장을 말해요. 52절에 자라가매라는 것은 내적 성장, 영적 성장. 자라가매라고 하는 현재 진행을 쓰는 거예요. 육신은 어느 정도 자라면 안 자랍니다. 더 이상. 그렇죠? 네, 더 이상 자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이 속사람
영혼은 계속 자라가야 돼요. 이 언어의 뜻이 발전하다 그런 의미예요.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가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했어요. 성장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가 어찌 예수님처럼 될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은 가장 높은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표를 바라고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성장해야 할 영역들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가. 영적 성장에서 내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되는가. 내가 기도 생활이 더 성장해야 되는가. 예배 생활이 내가 더 성장해야 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이 직무를 내가 잘 감당함으로 성장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장해야 할 영역들을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잘 찾아봐야 합니다. 성장하지 못한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와도 다 쏟아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 부분 때문에 우리는 사단에게 시험을 받고 삶의 문제에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에게 많은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균형 있게 성장하면 받은 바 은혜를 잘 유지해서 그 삶이 계속해서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도전을 시도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나는 이걸 성장하리라.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리라. 내가 이것에 대하여 내가 이런 모습으로 서리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각자가 마음에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